월요일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아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몸이 많이 안 좋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디스크는 아니고 허리 분리증이라고 해서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라고 해서. 운동 부족이랍니다, 여러분들. 간사님께서 기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 고난 주간만큼, 이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을 실질적으로 좀 기억하고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간사님은 고난 주간에 어떻게 보내실지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일단 시간을 허비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누워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면서 그냥 별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 넘기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봐서 이번에는 조금 이걸 어플을 안 보이게 해놓고 미디어 금식 말씀을 맞습니다. 같이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간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임원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들은 밥을 안 먹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뭐 어른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한 끼 안 먹는 거는 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특별히 뭐 유튜브나 혹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안 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선택한 말씀은 8절, 9절, 10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네,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족식을 하시고요. 그 제자들의 발을 닦죠. 심지어 자신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닦아주시면서 사랑의 이야기,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 들어야 되는 이야기, 권면과 위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이죠. 내가 떠나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떠나야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나의 승리, 죽음을 이긴 승리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승리로 올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만찬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장면이 탁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이죠. 간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는 거는 대제사장이나 군대를 공격할 만한 깡은 없었다는 것 같고 뭐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억제되지 않는 격한 감정을 좀 사회적 약자에게 표출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되게 비겁하고 겁쟁이 같은 모습. 제사장의 귀를 자르던가 군대 대장의 귀를 자르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보면서 그 모습이
제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상황이 안 풀리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주은이에게 예 미안하다. 네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반성했고 또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제 모습들을 좀 돌아봤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 다짐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도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키심입니다. 예수님이 저항이나 반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실 왜 무기를 가져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이 칼이나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예수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들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기서 표현해 보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엎드려서 예수님께 존경의 표시를 한 건가?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놀래서 뒷걸음질치라 하다가 땅에 걸려 넘어졌다. 이 상황인 거죠.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8절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순히 갈 테니까 나를 잡고 이들은 그냥 가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지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뻔히 알았지만 여전히 이제 떠나야 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으니 순순히 따라갈 테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해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지키시기 원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용기의 근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간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약간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간사님께서는 이 용기가 부족해서 이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게 아니라 그냥 뭐 괜히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귀를 잘랐다고 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굉장한 용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칼을 했었을 때 제가 만약에 뭐 군대 대장이거나 거기에 있는 지휘관이었으면 바로 잡아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했던 것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용기가 내서 칼을 집어서 그 귀를 잘랐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일자로 잘랐는지 귀를 이렇게 잘랐다라고 여기 표현에서 보면 나오진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귀를 들으셔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귀를 정확히 잘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의 용기의 근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쯤에서 칼을 들어서 이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가 주님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오겠지만 예수님이 이때쯤 짜잔 나타나서 갑자기 저기 하늘에 천군 천사가 혹은 번개가 내리치거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용기 자체는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용기의 근원은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의 근원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혹시 우리는 주님께 열심을 다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새벽 기도를 내가 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40일 금식 기도하면 혹은 40일 동안 내가 새벽을 깨우면 주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헌신을,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용기와 열심과 순종,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주님을 내가 필요한 것에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신앙, 나에게 필요한 것에 주님을 끌고 오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간사님, 뉴스공화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리더로서 열심히 하거나 임원단으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얻고자 하기 위해서 혹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근원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나아가는, 내가 주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 우리 뉴스공화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 너무나 피곤한 그런 한 주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만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도 절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고맙습니다.